올해 2월에 인도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34세의 남성이 사자와 셀카를 찍기 위해서 사자 우리에 들어갔다가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죠. 경비원이 그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서 뛰어오는데 무려 3.5m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가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자를 너무 쉽게 봤다는 거죠. 라이온 킹 같은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봤든지 사자가 친절하게 웃어주면 그 사람이 웃어주면서 셀카를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시험과 그리고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그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대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이끌려서 하신 그 일이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지지난주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은 시험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은 유혹은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여러 유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시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우리가 지나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등록금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신학교라고 해서 등록금이 아주 저렴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다 금식하게 됩니다. 다
금식하면서 처처해가지고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도 사역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한게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부르셔서 그 일에 헌신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왜 그 많은 신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순종해서 신학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면서 교회를 또 섬기면서 그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왜 거기에 있는 거지? 제가 그 과정을 동일하게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는지, 진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지 내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약한 게 무엇이겠어요? 배고픔의 문제죠. 자,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첫 번째 던지는 시험이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용어를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칭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 명칭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어떤 이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고발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잘못을, 허물을, 연약함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일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육체의 필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그것을 그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그 너무 배고픈 상황에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 그 돌 몇 개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배고픈 만큼 그걸 먹고 그걸 통해서 야 마귀야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보여준들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올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으로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는 그 환호성과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멋지게 오셨을 겁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멋지게 오셨을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일과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려 본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가끔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3일 동안 어떤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온 뼈 마디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3일 동안을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밖에 딱 나왔는데 그 기도원 앞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잎도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근데 그 맨 꼭대기에 감 하나가 대롱대롱 달려서 말라 삐뚤어진 감 하나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높으니까 못 다시는 거예요. 그 감 하나가 얼마나 눈에 확대가 돼서 들어오는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게 맛있게 보이는지, 그 다 말라 삐뚤어진 감이 꽃감으로 보이면서 얼마나 우리가 뭔가에 굶주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본능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능적이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능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 때보다 본능적으로 마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돌을 좀 떡으로 바꿔서 먹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능을 따라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본능에 따라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뭔가 내 본능을 따라 뭔가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을 스탑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스탑하신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부추김에 예수님께서 스탑하신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제가 돈을 잘 벌어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인도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너 떠나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소한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제가 청년회 때에 저희 직장에서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함께 정말 즐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저희 회사 앞에서 그 친구가 다른 직원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하필 그 친구와 제가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친 거죠. 근데 그날이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술 한 잔 어때? 그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괜찮지 않습니다. 어제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이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또 많은 기업가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왜 그 정도의 일로 왜 목숨까지 끊었을까? 너무 안타까워하고 한 정치인도 그렇게 존경받던 그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은 그 금액을 받은 그것 때문에 왜 목숨까지 끊었죠?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근데 뭐가 무섭냐? 그 받은 돈이 얼마냐? 액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가 깨진 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말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능히 내게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신뢰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는 신뢰한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개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근데 제가 산책을 하다가 좁은 길에서 큰 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약간 위축이 돼요. 큰 개를 만나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개들을 만나서
나쁜 일을 경험한 기억이 없어요. 놀라는 것은 참 걔들이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입마개도 하지 않고 그 큰 개들이 밖에 주인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거죠. 개들도 훈련을 합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려 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야, 이 개가 어떻게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주인이 기다려라고 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지? 야, 신기하다. 근데 그 훈련이 돼야 주인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되고 이 개가 주인이 뭐 기다리라고 하든 뭐 먹지 말라고 말하든 나는 먹고 싶어 먹을 거야 본능을 따라 계속 행동하면 그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갈 수가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훈련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내일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기 전에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내용이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7절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시편 91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마귀라고 부르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의미는 뭐냐면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 사탄아 물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이죠.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택, 합당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